오늘 성경은 지난주 이어서 영으로 기능하는 법, 영으로 기능하는 삶 이런 제목인데요. 거기에 두 가지가 단어가 붙여 있어요. 계명이라는 것, 계명은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 거울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난 것, 또 하나님의 자녀, 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거울로 보는 내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서 나를 보고 기능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이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거기에 근거해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말씀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기능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기능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영으로 기능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제가 거기에 써놨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첫 번째로 고백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형태는 다 이런 거였었어요. 계시 기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 기도도 그렇고, 열매 기도도 그렇고, 다 뭐냐면은 형태가 이렇습니다.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라고 그걸 얘기하면서 이런 것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 알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너한테 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그런 계시가 잘 일어나기를 원해, 내가 이걸 잘 깨닫기를 원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혜가 있기를 원해, 또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각성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 심령 안에 눈이 밝혀지기를 원해. 쉽게 말하면은 개안 수술 좀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수술? 개안 수술 좀 해라. 저는 1,0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돈이 아니었고 실비로 했지만 개안 수술. 사도 바울이 지금도 개안 수술 좀 해. 요한 사도도 그렇죠. 안약을 사서 발라 보라. 그러니까 개안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그것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또 내 심령 안에 눈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뭔가 더 받는 쪽으로 내가 접근하지 말고, 자꾸 달라고 그렇게 내가 접근하지 말고, 이미 다 받은 것에 대해서 너는 발견하고 그 다음에 꺼내 쓰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계시
계시 가운데 너무 정확히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직 50%,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지난주하고 이번 주 거 계속 두세 번, 세네 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은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지 계명이 아닙니다. 옛 피조물은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거울을 보며 삽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누가 영어로 읽어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안 봐도 읽을 수 있겠죠? 그런즉 한번 얘기해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의 다시 한번요. 예.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하면 있으면, 거하면, 영접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헌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헌 피조물이세요? 예,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에도 불구하고 헌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예, 그래서 여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 이름이 아니고 헬라어로 이두입니다. 이두. 따라합니다. 이두. 여러분이 연말에 보면은 아듀 하잖아요. 아듀가 아니고 이두예요. 이두. 그 아두가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 잘못 말하는 거예요. 이두입니다. 보라, 이두. 그렇게 말했어요. 이두. 보라는 이두예요. 이두.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두. 그 다음에 새로운은 헬라어로 카이네예요. 카이네. 그리고 피조물, 창조물은 크티시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할 때 이두 카인의 크티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두 보라 이두 카인의 크티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선생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올해는 여러분이 더 성장하셨어요. 이전보다 여러분이 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더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뭐 사람을 의식했다면은 지금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은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인식하는 그런 성장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여러분은 문제에 골똘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성장했습니다. 아멘. 옆 사람이 말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 없으면은 만들어서 말해 주세요. 자, 누구 옆에 있다고 말하기도 되고요. 자, 이렇게 말해요.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을 겁니다. 예, 아멘. 따라서 따라주세요. 나는 오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오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으로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영이고 나도 영입니다. 나는 영이 따라합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육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영이네. 너는 육이야. 그게 아니에요. 옆 사람도 영이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만 영이야 하면 이건 잘못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전업주부로 가정에서 일하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 절대 패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난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아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물론 믿음도 이기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요. 사랑을 갖고 기능하면은. 그래서 책 중에 그런 책 있잖아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근거한 거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누가 해줄까? 선교사님이 하세요. 선교사님. 자, 따라하세요. 나는 가장 보배롭고, 나는 가장 보배롭고, 아름답고, 탁월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아름답고, 탁월하고, 또 보배롭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선교사님 했지만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보시는 황 집사님, 권미경 성도님, 또 손승민 성도님, 모든 분들이 다 보배롭고 아름답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요. 아멘. 멀리에서 보는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본 여러분들도 보배롭고 아름답고 탁월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줄. 말씀은 계명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나는 신약이 뭔지 안다 라고 하시는 분, 나는 신약이 뭔지 알아요. 몇 분 하시는 신약이 뭔지 알아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구약과 신약 중에서 신약이 무엇인지 안다. 몇 분이 손 들어줬어요? 물론 다 아실 거예요. 손을 펴지 안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제가 손 들었다고 제가 물어볼 것도 아니고 손 안 들었다고 제가 또 물어볼 것도 아니에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니까 이 신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피의 언약입니다. 신약은 뭐라고요? 피의 언약.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피의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성찬식을 할 때인데 그 잔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루어진 언약이 바로 피 언약이라는 거죠. 그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피의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 하나됨입니다. 신약, 새 언약, 피의 언약은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렸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피의 언약. 다시 말하면 죽음이 아니고는 갈라설 수 없는 한 몸이라고요. 그런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의 언약이고, 다른 말로 새 언약이고, 또 다른 말로 신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피의 언약, 피의 언약이 뭐예요? 다른 말로 신약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한자로 쓴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이 아니고, 코로나19의 새로운 약이 아니고 신약,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지식, 의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있었으면은 옛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의 핵심은 뭐냐? 옛 언약의 핵심은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와. 쉽게 말하면은 해. 그 다음에 하지 마.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옛 언약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옛 언약의 핵심은 따라와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복을 받고, 따라와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하면은 너 저주받을 거야, 너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옛 언약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옛 언약이 뭔지 아시겠죠?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제목 보면 제가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올려놨어요. 하나는 뭐예요? 거울이고, 또 하나는 계명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 계명을, 율법을 쫓아 행하는 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구약적인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따라서, 계명을 듣고, 계명의 율법을 듣고 율법을 쌓아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여전히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 구약적인 사고방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새언약에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옛 언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버거워요. 힘들어집니다. 뭔가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 언약의 사고방식, 구약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뭔가 해야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돼, 뭐 그렇게 자꾸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뭔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군분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뭐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뭐 성경 뭐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그리고 또
리더가 볼 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늘 판단받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사는 사람은 리더가 나를 볼 때 잘하고 있는지, 내가 판단받고 있는지 그런 느낌으로 산다고요.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목사님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판단만 하고 보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계명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게 정죄의식이 와요. 죄책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죄책감과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뭐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과 죄책감과 그런 죄의식 속에 정죄감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사님 얼굴을 제대로 못 봅니다. 리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들 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말씀 보는 것 같지만은 페이퍼를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정죄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죠. 또 될 수 있으면은 머리 큰 사람 뒤에 앉으려고 찾아다니고, 왜 저거 머리 작은 사람은 자기 얼굴이 다 보이니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기능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식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성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직까지 신약, 새 언약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그러는 것입니다.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거울이 뭔지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이두. 뭐라고요? 보셔야 돼요. 아멘. 이두하면 뭘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거울을. 뭔가 지키려고, 뭔가에 도달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아멘. 목사님이 자유하라고 그랬으니까 집에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정죄감이 오고 열등감이 오고 죄책감이 올 때 보라는 거예요. 이두, 이전 것은 지나갔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이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을 보는 거예요. 이두하는 것입니다. 이 이두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두 보라.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 이것은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합당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음행하는 생각을 내가 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죄감이 올 수 있고 죄책감 그런 것이 여러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이 뭐예요? 응탐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누구한테? 누구한테 합당하지 않다고요? 성도에게.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해야 돼요. 왜 감사를 표하지 않을까요? 감사를 표하세요. 감사를 표하세요. 감사하는 말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라고 해? 그럼 감사를 어떻게 표하지? 돈 달라는 건가? 선물을 달라는 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무엇을 하라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그러네? 감사하라고 그러네? 어떡하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이두. 여러분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신분이 맞는 너 자신을 정확한 모습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두하라는 거죠. 진짜 육신을 유리 거울로 우리가 모습을 보잖아요. 내 진짜 육신의 모습을 유리 거울로, 지난주에 말씀 유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이것 감사를 표하라는 것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진짜 내 영의 모습이라고요. 너는 영이잖아. 너는 영이니까 영으로 보여야 되지. 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러네, 그게 아니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로 볼 것인지 계명으로 볼 것인지 말씀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의 진짜 모습이야. 어떤 거죠? 여러분은 누구예요? 영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서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냥 내가 거룩하려고 뭘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아야 된다? 말씀으로 봐야 되죠. 이두 보라는 거예요. 너는 성도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의로 거룩해졌어. 그걸 보라는 거죠. 뭘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냥 봐. 성도에게 뭐가요?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구입니까? 영이에요. 여러분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에서 왜 치유가 돼야 되죠? 왜 질병에서 치유해야 될까요? 왜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될까요? 치유받아야 되니까. 뭐 말씀도 있지만은 왜 질병에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치유받지 않을 사람이 치유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이 있어요. 내가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 여러분 그게 뭘까요?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 네? 아파.
여기도 아파 저기도 아파 하자고 말하지 않는 거. 말하는 거. 그게 치유받아야 되나요?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이 여기 아파 저기도 아파 라고 말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죠. 왜 반대를 하실까? 왜 반대를? 예, 물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아프지만 증상이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이두 뭘 봐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두 뭘 봐야 돼요?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계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잘못해서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덤태기 썼나 보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픈가 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계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로 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지 않고 사는 법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면은 치유받을 필요가 없죠. 아멘. 우리는 건강하게 태어난 자로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나의 건강은 생득권이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증상이 있지만.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적으로 들리는 사람은 뭔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생각하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죠. 하지 않으면은 또 저주를 받을까 봐,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까 봐,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봐 자꾸 그런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정죄감으로 가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아멘. 신약의 방법은 거울입니다. 거울. 뭡니까? 나는 성도구나. 나는 성도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에베소서 5장에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하면 음행한 것, 더러운 것, 뭐예요? 또 탐욕은 내가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거기 위의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의 말씀은 어떤 계명이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알려주기보다는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심령과 마음과 혀를 지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본성, 의, 정체성과 당신의 근원과 유산을 비추어 줍니다. 말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점점 더 진정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거울을 보라는 거죠. 영으로 기능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의견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맨 아래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써놨습니다. 맨 밑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또 이혼하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말이죠? 이혼하라는 것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네, 하지 말라고. 계명은 하라 말아예요. 계명은 하라 말아. 그런데 거울은 근데 율법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쭉 하면서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하라 하지 말라,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나와 주님은 한 몸입니다.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명은 두 가지 다. 계명이냐, 계명의 삶을 살 것인가, 거울의 삶을 살 것인지.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 간음했다면 이혼해, 율법에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해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와 주님은 한 몸이라고요. 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럼 부부가 아닌 사람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앞으로 생각해야 되고, 부부가 아닌 분들, 싱글인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내 육신의 신랑은 이미 내 옆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은 누구예요? 성경에서? 예,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내 육신의 신랑은 없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오는데 신랑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두하세요. 이두, 거울로 보셔야 돼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 있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혼인잔치에 기약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최고의 신랑이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아멘. 우리는 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꾸 율법으로, 자꾸 계명으로 보시면은 자꾸 정죄감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이 김기현보다도 이 선자의 영원한 신랑, 이 육신의 신랑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 육신에 있을 때는 여전히 한 몸인 거예요. 그러나 영의 신랑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아멘. 우리 이혜진 집사님과 한홍석 집사님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하나입니다. 우리 오준석 집사님과 윤혜진 집사님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한 몸. 그래서 내가 아프면은 같이 아파야 돼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한마디도 안 해줬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몰랐었죠. 한 몸이라는 것. 나도 아파야 된다는 것. 제가 그걸 몰랐었어요. 내 결혼 코칭을 받으면서 이것까지 한 몸이 돼야 된다는 것. 제가 그걸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진짜 나의 거울이라면, 주님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 이것이 진짜 거울인 거예요. 아멘. 뗀다는 것은, 갈라선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그게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서는 것이. 이혼의 이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혼의 이자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이 세상은 그들만의 거울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TV에서 그들만의 거울이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그들만의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연애 정보 한번 해보세요. 누가 뭐 때문에 이혼했다, 뭔가 갈라선다, 뭐 결혼 며칠 만이고 결혼 몇 년 만에 무슨 정신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맞죠?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지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들만의 거울이 있는 거죠. 행위의 거울이에요. 행위의 거울. 그래서 다 뭐 TV나 뭐 연예인들 다 뭐냐면은 다 이혼하고 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혼을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세상의 거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아멘. 이전에 몰랐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아멘.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 몸입니다. 최은선 집사님, 한 몸이 뭔가 아시죠? 집사님의 반을 쫙 쪼개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 반밖에 안 남을게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 저쪽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살 수 있어요. 이쪽 김기현, 이쪽 이선자 하나. 반은 살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 몸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결혼 주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설교문 중간에 와서 보시면, 자, 요한복음 13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자,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예요? 이후라고요? 요한복음 13장이에요. 부활은 예수님 20장 이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부활하시기 이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못 박히시기 이후예요? 전이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뭘 하시죠? 새 계명을 줘요. 새 계명을. 뭘 준다고요? 새 계명을 줍니다. 뭐라고요? 새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자, 이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만은 여기 주 보시면은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감각의 사람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 감각의 사람들, 성령 받기 이전,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기 이전에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줬지만은 새 계명에서는 성령 받기 이전에, 주님과 한 몸이 되기 이전에 감각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사랑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요? 예,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난 자예요. 아멘.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사랑의 존재인 거예요. 사랑하려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우리 애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 사랑해라고 자꾸 하면은 계명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면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단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이두입니다. 이두. 내가 해야 될 건 이두예요. 이두. 로마서 5장 5절. 그 이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구나. 아멘. 자꾸 봐요. 자꾸 봐요. 이두. 자꾸 이두해야 돼요. 이두해야 됩니다.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거울을 자꾸 보세요. 말씀의 거울을 보세요. 자꾸 봐요. 자꾸 봐야 돼요. 라꾸가 아닌가 자꾸 봐야 돼요. 자꾸 이두.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으로 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두하면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이 사랑이 내게 있어 라고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삶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게 가장 아주 큰 차이예요. 아주 큰 차이. 보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보셔야 돼요. 거울을 보셔야 돼요. 거울을. 유리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게 쉬울까요? 행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 거울 보는 것이 쉽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여러분 읽어보라면은 읽지 않겠죠? 읽으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쭉 가면서 우리 자,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 거기에 안 써 있습니다. 안 써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고린도후서 3장 15절. 제가 킹제임스 버전, 여러분 보고 계신 성경으로 보시고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부터 보면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들은 이스라엘 구약의 법 아래 마음을 덮는도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16절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17절 이제 그의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면 18절 우리가 잘 아는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8절에 보시면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여러분 성경 뭐 핸드폰으로 보면 동그라미 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보는이다 18절에 보는이다 동그라미 치시고 보는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같은 형상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변모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18절에 보는, 보다, beholding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영광에서 영광, glorious to glor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영상, 우리가 likenes스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likenes스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은 same imag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영상, same image. 그 다음에 변모, 트랜스포머는 영화 이름이고 트랜스포머드가 변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구약시대 15절로 보니까 구약시대 그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그들은 구약의 수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수건 뭘까요? 율법이라는 것, 계명이라는 것을 그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말씀을 정확하게, 또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만 봤어요. 계명으로 하지 마라, 하라, 그런 거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율법을 벗기고 나니까, 율법의 거울을 벗고 나니까 뭘 보냐면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본다고요? 거울을 통해서 봐요. 거울을 통해서 봅니다. 주의 영광을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이 거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 계시 지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는 것입니다. 18절 보세요.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주의 뭐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입니다.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하나님이시자, 또 말씀이고 또 주님이시고 또 뭐예요? 성령을 또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어요. 성령은 우리 심령 안에 뭘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셨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갖고 오셨어요. 그 의의 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에다가 비춰주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으로 만난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변모, 트랜스포머드, 변모. 어떻게 할 때? 거울을 자꾸 볼수록, 거울을 통해 볼수록. 거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거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영에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요,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올바름이고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의나 우리가 가진 의나 다 똑같아요. 의인은 완벽합니다. 의인은 온전해요. 의인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식도 자라날 수 있다고요. 의식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도, 의식도 자라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영광도 계속 더 큰 영광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로리 투 글로리.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울을 보면. 이두 하면 거울을 통해 바라보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면 볼수록. 아멘. 거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아멘. 목사님이라고 잠깐 제가 소리 듣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뭐냐면은 그냥 머리 빠진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은이 아빠, 찬우 아빠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게 신약의 핵심인 거예요. 신약의 핵심.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습니다. 아멘. 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를 잘 보셔야 돼요. 리더를 잘 보셔야 됩니다. 리더를 잘 보세요. 그것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이에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할수록? 거울을 통해 볼수록. 트랜스포음드. 그러면은 변모한다는 것이죠. 보면 볼수록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거울을 통해 볼수록 그렇게 변모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묵상할수록,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할수록, 내가 그 말씀을 읊조릴수록, 내가 그 말씀에 설득될 수 있도록, 인정하고 동의하면 동의할수록 우리는 그와 같이 변모가 된다고요.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거울을. 이건 제가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거울을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